예,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보면서 전도자의 바른 습관,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이 본문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생활, 또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믿기 전의 습관이 또 예수 믿고 변화됐다가 또 옛날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들은 이 전도자의 다른 습관을 우리가 길게 그래서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흑암의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도 누가복음 2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같은 교회도 있고 기도할 장소가 많이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 시대 때는 따로 한적하게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바닷가라든지 또 사람이 없는 한적한 산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예수님이 가지셨거든요. 그래서 감람산이라고 해서 이 올리브 마운틴이라고 감람나무가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감람나무가 많은 산을 가지고 성경에는 감람산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뭐 특별한 지명의 뜻이 아니라 그 숲에 우리가 소나무가 많으면 소나무 산이구나 이렇게 저 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람유 기름도 짜거든요. 그 감람나무가 많다고 해서 감람산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거기에 평범한 그 산이에요. 감람산이 특별한 산이 아니라 거기 가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가셨다. 뭐하러 가셨냐? 여기 가서 나만의 기도를 예수님은 누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저도 이렇게 새벽 기도, 예수님이 새벽 기도 하셨어요. 다윗이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습관화가 바른 습관이 길들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여러분은 습관과의 전쟁을 해야 돼요. 습관과 전쟁. 이거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늘 말씀을 듣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 이 말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방법은 습관이 세워져야지 각인, 뿌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각인되지? 어떻게 내 몸에 체질이지? 어떻게 내 몸에 신앙의 뿌리가 내리지?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습관을 세우면 당연히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기술도 필요하죠, 그죠? 기술을 배우고 기술을 몸에 익혀서 습관화가 돼야지 이렇게 막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이 필요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론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론이 몸에 습관화가 돼야지 그때부터 너 실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TV에 보면요, 호날두나 메시나 이런 축구 선수들 보면요, 이렇게 막 보통 사람들은 문전에서 볼링을 넣을 때 축구 공 찰 때 보면요, 당황해가지고 헛발질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은 헛발질 별로 안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호날두나 메시 이런 사람들은 마크를 하냐, 그 사람들은 항상 한두 명씩 밀착으로 사람이 딱 달라붙어 가지고
호날두 메시는요, 한참 마크를 당합니다. 그 사람한테 공이 가지 않도록 하여튼 막 상대방 팀들이 한두 개 반드시 달붙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날두 메시는요, 골링을 잘 넣어요. 그렇게 집중 마크를 하는데 골링을 잘 넣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 정도로요, 문제는 이렇게 공이 가면요, 어쩌면 저렇게 침착하게 연습하듯이 그대로 이렇게 공을 잘 차는가, 우리 전 세계 TV를 보는 사람들이 감동받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당황하지 않고 할 수가 있는가. 그 사람은요, 머리로 판단해 공이 이렇게 차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공이 오면 습관적으로 공이 반응을 해야지 거기에서 꼬링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생각해보고 공이 이쪽으로 온다. 머리 판단하고 이러면 늦어요. 우리가요, 습관을 여러분이 잘 길들여야지 이때부터 여러분이 각인뿌리 체질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린다. 이것도 습관이에요. 그죠? 습관이 뿌리 내려야지 여러분의 인생에 신앙의 뿌리가 내리는 거지. 꼭 일요일에 와서 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습관이 안 되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사람은 믿음 생활에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을 잘 길들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윗도 새벽기도 하고 기도 생활하면서 정식기도 하고 영적 생활했어요. 그러면 이 습관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고, 또 습관을 가지고 있는 종교단체들, 이 종교단체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불교, 또 이 모슬렘, 이런 사람들. 지금 전 세계를 이 사람들은 제가 불교 어떤 그 불경까지 이런 중요하지 않아요. 모슬렘도 어떤 뭐 경전 이런 게 없어요. 그들도 뭐 알라가 쓰는 책이 있겠지만은 이 사람들은요, 습관화를 늘 하는 사람들이에요. 불교인들도 앉아서 머리 깎고 못 깎고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가 되겠잖아요. 모슬렘들은요,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한 5시나 이렇게 되면요, 모슬렘이 있는 지역에는 동네 시끄러워서 아침 잠을 못 자요. 새벽 잠을. 어느 정도 시끄러운가. 저 아프리카, 케냐, 탄자니아 가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완전히 막 무슨 굉음을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모슬렘이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해요. 무슨 소리냐? 숨도 많이 계속 빼요. 근데 목소리가 얼마나 크냐? 온 동네가 울려요. 이게 뭔 뜻이냐 물었어요. 아무 뜻도 없대.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게. 이거 뭔 뜻이냐 물어봤어요. 근데요, 이 모슬렘들은요, 무슨 그 이론에 머리 쓰는 게 아니라, 그 알라 신 앞에 마음을 모으는 습관을 길러서 세계를 정복하는 게 모슬렘들이라. 보통 사람들은 아니죠, 그죠? 이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아니라 그들의 의식 세계를 습관화시켜 나가는 게 모슬렘이라. 그래서 모슬렘이 가는 나라마다 거의 그 사회가 다 모슬렘화돼요. 자식은 많이 얻죠. 가면요, 이 사람들은 일부 다체제라. 미국에도 일부 일체제잖아요. 유럽도 일부 일체제잖아요. 모슬렘은 자기들의 규칙대로 일부 다체제라. 그래서 한 사람이 보통 100명의 자식들 놓기도 하고 그래요. 여자가 많이 노니까, 놀 때까지 노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세요. 자식을 한 사람이 놀 때까지 계속 노니까 30년만 지나고 있어요. 모슬렘 세상이 되고요. 유럽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모슬렘이 큰 데마다 그 현장은 완전히 모슬렘화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모슬렘이 들어온 지가 많지 않았거든요. 우리 여기 안양대학 밑에 있는 요
요게 모슬렘 중에는 아주 유명한 그 모슬렘 사원이에요. 우리나라의 손가락에 꼽히는 모슬렘 사원이거든요. 제가 한 20년 전에마다 이거 뭐 저게 누가 사람이 가냐 그랬습니다.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 모슬렘 그 예배 모임이 얼마나 많이 세워진 줄 압니까? 제가 한 10년 전에만 해도 안산에 전도하러 갔는데 그 모슬렘 그 근로자들이 일요일이면은 제가 복음을 좀 예수님 영접하 전도하니까 통역을 해가지고 뭐 이태원 거기에 일요일 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슬렘들이 이 한국에 오면 딱 하는 게 있어요. 돈은 무조건 직장 가면서 이 기도하는 습관 이게 안 버려요. 근데 그들의 통계에 의하면 모슬렘들이 한 10명만 모이면요, 그렇게 또 먹고 살면서도 그 모이는 그 회당 있잖아요. 그거 하나씩 구입한대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슬렘들은 이론을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습관을 기르게 되는 거예요. 자식 태어나면 앉아서 아침에 자리 피우고 기도하고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뿌리 체질을 완전히 틀린 습관을 만드는 게 이단들이 습관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반대로 바른 복음을 가지고, 참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 누가 보지 않아도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이 남은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남은 자. 어떤 상황에도 습관이 살아남는 자. 요셉이 감옥에 가서도 노예가 돼서도 누명을 써도 이 기도하는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만큼은 요셉이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이 습관 가지고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정복. 어떤 상황에도 뭐 문화가 바뀌건 환경이 어떻건 간에 기도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을 잘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단 말이에요. 시대의 뭐 유행에 따르고 환경에 나는 뭐 하다 보니까 기도를 못했다. 그런 사람과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나는 직업이 오늘 직장이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를 못했다. 나는 오늘 사업이 너무 바빠서 기도 못했다. 나는 뭐 오늘 학교에 중간고사가 있고 막 기말고사가 있으면 정시기도 못했다. 그런 습관 가지고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신 적이 없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 살아나고 혼자 영적 습관을 누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우리는 습관 길들이기를 여러분이 늘 하셔야 된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세상은 디지털로 빨리빨리 변화가 되고 하지만은 기도하는 거는 변화되면 안 돼요. 늘 하던 습관, 여러분이 천국 가는 날까지 기도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편리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는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의 체질 치유를 하셔야 돼요. 습관 치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과거의 삶이 오늘을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요, 자녀가 되고 나면은 신분은 바뀌었는데 과거의 습관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숨 끊기까지. 이 습관이 나를 인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과거가 나의 인생을 지배하는 게 이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타락을 했고 술 먹고 음란하고 밤탕하고 막 그 오늘 2절 3절에 있잖아요. 오만 그런 나쁜 때맞이 하던 습관들이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는데 어느 날 옛날에 하던 술 먹는 습관, 술 취하는 습관 이게 그대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람은요, 영적 긴장을 놓치면요, 어느 날 하나님 자녀가 불신자 때 생활했던 그건 그대로 또 다시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거 참 많이 봐요, 밖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옛날 습관이 그 사람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걸 다 끝냈는데, 그 고난은 끝냈는데 왜 다시 그걸 다시 너희들이 그 생활을 하냐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지적한 내용이, 이 습관이라는 것은 그대로 살아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술주정뱅이로 살던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술 근처도 안 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긴장이 부르시면은 그 옛날 행실이 그대로 또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막 또 술 끊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습관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인간을 괴롭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습관 가운데 중요한 게 이 음란한 거. 이 사람들은요, 음란이라고 하는 이게 롯의 때를 이제 비유를 들어서 여기 말하고 있거든요. 롯이 어떻게 살았는지. 예,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은 누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이거든요. 이게 초동성의 삶을 동성연애하고 이런 그런 거 이제 하는 거예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요, 서울시장 그 선거를 이제 유세를 하는데 후보자들에게 서울시에서 케어 축제, 동성연애자들 축제를 해마다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후보에게 안철수 후보에 참석할 겁니다. 케어 축제. 그 서울시에서 예산을 그 동성연애하는 그 축제 하는데 시 예산을 제공해가지고 동성연애자들 이런 축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할 거냐? 후보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가 사람들이요, 그 많은 숫자가 이렇게 여론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따라가게 돼요. 처음에는 몰래 숨어서 해요. 동성연애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창피하게 생각하다가 남들이 다 하면은 창피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 동성연애 대회라든지 수만 명이 모여갖고 동성연애 대회를 하고 나면요, 동성연애자들이 얼굴이 뻔뻔하게, 자랑스럽게, 여자가 여자친구 데려가고도 아이고 내 남편이라고 그러면서, 남자가 또 남자끼리 돌아다니고 팔짱에 맨날 돌아다니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숫자 많아지면요, 이게 그냥 보편화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은 케어 축제라는 걸 통해서 각 도시별로 동성연애 문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몰래 숨어서 하는 그 숨어서 할 때와 드러내놓고 할 때는요,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다 같이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롯이 살 시대에 그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롯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모두가 다 동성연애 하니까 롯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첫 주에 사자가 왔는데 시집까지 한 내 딸을 주겠다. 가지고 놀아라. 우리 집에 손님 건들지 마라. 그런 여자의 성에 대해서 그냥 오라고 생각하는, 어떤 타락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그대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성을 상품화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살면은요,
이게 성이 상품화되는 거. 어느 나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심해요. 이 나라에 살면 잘 몰라요. 그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로 성상품화가 심한지를 여러분은 잘 몰라요. 제가 이제 외국을 다니다 보면요, 나는 이 나라는 원래 그런 거지, 항상 그랬으니까 그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 가보니까 우리나라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저런 거하고 다른데, 예를 들어서요, 제가 그 운동하는 그 골프 여자 선수들은요, 얼굴이 예쁘지 않으면 아예 골프 선수하면 안 돼요. 몸매가 바르고 얼굴이 예쁘지 않은 사람은 골프 선수 어떻게 해도 돈 못 벌어요. 우승상도 그 몇 푼 할 수도 없지만 해봐야 돈 따게. 거기에 그 사람에게 광고를 싣고 상품을 실려 그 돈을 버는데요, 얼굴이 예쁘지 않은 사람은, 여자 선수들은 골프를 하면요 쪽박차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자 골프 선수가 모델처럼 옷을 입히고요, 아주 막 타이트하게 옷을 입히고 예쁘게 날씬한 사람들만 TV에 조명하고 그 사람들만 돈 벌어요. 절대로 얼굴 예쁘지 않은 사람 우리나라 골프 선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골프를 잘하던 우승을 몇 번 했어요. 안선주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냥 키도 똥똥, 키도 좀 그렇지도 않고 체격은 뭐 똥뼈도 나오고 뭐 통통하게 뭐 얼굴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안 평범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 우승을 했는데요, 보통 우승을 하면은 광고 협찬사들이 이제 모자에도 로고를 세우고 옷에도 새기잖아요. 우승을 3번인가 4번 했는데 한 명도 자기한테 스폰서가 와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수가요, 일본으로 갔어요. 일본으로 갔는데 일본에 가서 우승하니까요, 스폰서들이 막 자기한테 막 대셔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일본에서 우승을 보냈어요. 그 사람 인터뷰를 봤어요. 한국에서는 내가 내 얼굴 갖고 우승을 그렇게 많이 해도 한 명도 나한테 광고 실는 사람이 있는데, 일본은 나를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자기 팬클럽도 있고 자기를 좋아하는 클럽도 있고 이렇게 광고 스폰서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 사람이 한에서 인터뷰를 안 해요. 그 한 선수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일본 사람들도 얼굴 예쁘고 몸매 주면 좋아해요. 그들은 다 못생긴 것만 좋아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일본인도 이쁜 사람 좋아해요. 일본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는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성이 상품화되는 거, 또 성이 오락화되는 거, 또 인권을 유지하는 거, 그죠? 또 사람들 우리나라의 습관 가운데 제일 뉴스에 말하는 성폭행. 이게 제일 우리나라 뉴스에 많이 도배를 나와요. 여자가 싫어하는데 강제로 나와요. 이게 뉴스에 제일 많이 나와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요, 강제적 성폭행은요 굉장히 중형을 가요. 이거는요 거의 용서 없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못해요. 싫다는데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굉장한 이게 처벌이 커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남하고도 막 서로 합의된 것을 해야지, 싫다는데 강제한 것은 굉장히 처벌이 커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웬만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엄난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나라에 살다 보면은 다 그런데 좀 뭐가 이상하냐 이러지만, 실제로 밖에 나오면은 그런 우리나라의 의식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여러분은 정욕과 술 취함. 이게 술에 중독된 걸 말하는 거예요. 술 한 잔 먹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맨날 술 먹고 술만 먹고 헬러능하고 행패 부리고 또 이 성경에도 보면 술 지르면서 소리 지르는 고생을 방가를 부리는 거. 막 큰 소리로 소리 떠르고 막 식당에 가서도 술 한 잔 막 소리 지르는 거 있잖아요. 이 성경에는 원문에는 그 정확히 기록되거든요. 옛날에도 그랬나 봐요. 술 한 잔 먹고 소리치고 막 꽝 지르고 이런 사람도 있었나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놨죠. 이게 술 먹고 소리 지르는 거 많아요. 술을 먹게 먹어야지. 어디 가든 남들 시끄럽게 하고 소리치고 행패 부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술 취하는 습관이 가장 많아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 나서 이게 옛 습관을 빨리 우리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냐? 향락과 우상숭배. 맨날 어떻게 보면 놀고 맨 의외로 우리가 쉬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 이걸 다 우리가 버려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세례요한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이 세례요한 같은 사람 또 엘리야 같은 사람은 아주 검소하게 살았어요. 옷을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띠를 가죽띠를 하고 또 이렇게 석청 꿀통을 차고 밥을 먹고 선지자가 다니고 하나님 말씀 전한대요. 굉장히 외관상으로 꼭 무슨 산적 같은 모습을 갖고 이렇게 전도하러 다녔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요. 이 세상에 살아간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화려하고 사치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더럽게 살 필요는 없어요. 너무 사람들이 사치하는 습관, 이 사치하는 습관 버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쁘게 여러분들이 뭐 여성들은 귀걸이도 하고 팔찌도 하고 목걸이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그런 반지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그녀가 적당한 가격에서 사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요 숫자의 반지가 있어. 아니.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놓치면요 쓸데없는 데다 인생 걸고 투자해요. 그게 여러분이 막 세상에 막 보석 같은 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본질을 얻혀갖고 먹고 살만하면 사치하는데 맨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쁘게 꾸미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무나 이렇게 과시하고 어떤 그런 것도 하죠. 내가 편하면 돼. 집도 내가 편하면 되는데 너무 지나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버려야 될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우리는 십자가 복음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셔가지고 우리를 자유함을 주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자유함을 받았다고 더 자꾸 우리에게 그 자유를 엉뚱한 데다 쓰게 되면은 예수님을 욕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19장 30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끝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거예요. 끝난 문제를 갖고 또 옛날 걸 예수님이 끝내는 걸 그걸 잡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요 이제는 사단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탄이 여러분의 대적이 됐어요. 영적 싸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천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이 씨를 뿌려놨는데 밭에다가 씨를 뿌려놨는데 좋은 씨를 뿌려놨는데 알고 좋은 뿌려놨는데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또 뿌리고 갔더니 그죠? 여기에 농부가 이제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에 잠을 자는 시간에 가라지 씨를 어떤 놈이 와서 밭에다 뿌리고 정말 나쁜 놈이죠, 그죠? 농사를 지는 해방꾼이 와가지고 농부가 낮에 좋은 씨를 뿌리고 참 곡식 씨앗을 다 뿌려놨는데 거기에다가 풀씨를 갖다가 밤에 뿌려놓고 한 요 악질 같은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농부가 모르는 거죠. 이 밤에 어떤 놈이 와서 풀씨를 뿌려놓은 걸 모르고 이제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풀씨도 나고 이게 이제 곡식도 같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게 자라는 속도가 풀씨하고 가라지씨하고 막 뿌리끼리 엎혀가지고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니까 곡식까지 뽑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은 농부가 곡식 씨앗을 살리기 위해서는 풀씨도 이게 추수할 때까지 놔둬야지 같이 먹겠다 이게 뭐냐? 우리의 인생 속에 사단의 올무가 막 심겨져 갖고 늘 우리를 힘드는 거야. 인간에게는 역적 문제가 인간을 괴롭히는 거야. 원치 않는 것들이 우리가 방심하는 틈에 나쁜 사상이 들어오고요. 우리가 긴장을 푸는 그 순간 이상한 습관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상해질 거예요. 이게 뭐 평생 나쁜 습관이 나하고 한 철검을처럼 붙어가지고 내 몸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진짜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나쁜 습관이 내 인생에 각인이 돼가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늘 살아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 우리가 나쁜 습관이 내 몸속에 딱 어느 날 마귀가 뿌리는 나쁜 습관이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폭력을 쓰고 술 먹고 소리 지르고 막 이게 평생 여러분도요 싸움할 때 소리친 사람은요 평생 죽을 때까지 소리친 사람 이제 나중에 늙어서 힘없으면 소리 안 질 소리 지르고 이게 습관이거든요. 제가 일본을 20년 넘어갔잖아요. 싸울 때 소리 지르고 싸움 한 번도 못 봤어요. 이 습관이에요. 술 먹는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도 있지만 이 원문에도 술 취한 술꾼들의 그 습관이 뭐야? 술의 힘으로 소리를 지르고 함부로 말하고 맨날 하는 거예요. 근데 술 안 먹었는데도 그 짓을 하는 거야. 그게 제가 성경 보면 이야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을 기록해놨는가. 예수님이 제가 앉아서 가만히 성경 보면 놀라는 거예요. 잘 한 절 보다 보면 술 먹는다고 다 소리 지릅니까? 안 그래요. 이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란 말이에요. 화났다고 소리 지릅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어느 날 딱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은 과학적인 근거 없는 말을 보다 하시더라. 한국 사람은 맨날 말 못하고 살다가 치받고 구박받고 살다가 술이 들어가서 용기가 나고 소리 지른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
맨날 라면 하나 얻어 터지고 욕이나 더 먹고 말 입도 못 버리고 살다가 술을 먹고 나면 용기가 나서 확 떠들고 욕하고 한다. 이제 그런데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요, 술 먹다고 소리 지르고 고성방가하고 함부하는 건 그거는요, 그게 어느 날 사단이 그렇게 딱 인생을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하고 막 여러분 이제 랩런트들 뭘까요? 이제 결혼하고 부부싸움 할 때도 막 동네가 시끌떡 소리 지르고 싸우는 집 많아요. 옛날에 지금 시대 사람은 내가 그런 거 거의 못 보는데, 옛날 이제 지금 막 나이 많은 시대 사람들은요, 지금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배심이 없어갖고 소리를 못 질러서 못 싸워. 그렇게 못 싸워. 근데 젊었을 때도 목소리 큰 사람 이긴다는 말이 날 정도로 무슨 싸움만 하면 소리부터 지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단이 뿌리는 나쁜 습관이에요. 싸울 때 꼭 소리 지르고 싸워야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그게 문화가 되어 있다니까요. 농부가 밤에 잠에 잘 때 사탄이 인간의 마음속에 잘못된 의식을 딱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자기 화가 났을 때 표현하는 방법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 앞으로 이제 해외도 많이 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가지고 습관 가지고요. 공항이나 이럴 때 뭐 비행기가 늦게 뜨고 막 이럴 때 지각하거나 연착하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또 날씨가 안 좋아서 못 뜰 때 이럴 때 한국 사람들 항의하는 거 보세요. 막 삿대질 소리 그렇게 하고 나면요. 방송에 나와요. 방송 이 언론사에서 공평하게 보도해야 되는데 기자들이 그걸 모르고요. 뭐 필리핀 항공이 보상을 하나도 안 해줬다 뭐 그러면서 이제 나와요. 그쪽 회사에서도 모른다 그러고 뭐 그런다.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항의하면 보상 안 해줘요. 그 당연히 보상해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처럼 사회질하거나 소리 지르면요. 그들은 위약금이라 그래요. 거기에 대한 월급을 어떤 것도 보상 안 해줘요. 그들의 법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하듯이 뭐는 문제 많은 식으로 했잖아요. 그 사람들 보상 안 해줘요. 그러나 정중하게 얘기하면은 100% 다 보상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사람들이 가진 습관 때문에 그렇지 그 필리핀 사람 밖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 사람한테 다 보상해줘요. 그 저도 이렇게 여러 번 해외 다니면서 보상을 받기도 하고 했잖아요.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같이 단체 이런 데를 가면 전부 다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 다 딴 데 가 있으라고 근처도 그 프롬프터에 못 오게 만들어요. 저를 다 가 계시라. 제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나가 계세요. 차분하게. 제가 그 전도 우리 캠프 가는데요. 탄자니아에서 케냐로 가는데 일부 일행들이 못 탔어요. 어떤 사람이 안 태워 갔다고 난리가 났어. 그 다음 그분 잡가죠. 그분이 집사인데 남자분인데 막 사라지. 여기 근처 나타나지 말라고 약간 전에 보냈어. 저 떨어져 있어.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특별기를 맞춰갖고 그 못한 사람 데려왔어요. 다 해줘요. 어디 가서 소리 지르고 이따구가 뭐냐 이렇게 행정을 이따구로 하느냐 우리처럼 그렇게 해보세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 안 간 것만 해도 다행이라 생각해요. 그 항해에서 감옥에 안 간 게 다행이라 생각해야 돼요. 어디다 돈을 보상받아요? 다 해줬다니까. 그 제가 별명이 뭔지 알아요? 제가 별명이 해결사예요. 별로 안 믿겠지만 무슨 일 있으면 목사님 가서 알아서 하세요. 우린 가만히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어디 가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가서 정중하게 이래 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관리자가 오잖아요. 사과도 하고 변상도 해주고 다 해줘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여기서 빠졌고 오만 소리하고 그렇게 하면요 보상 안 맞을 다 그 감옥 가야 되는데 그 업주들이 감옥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탄이 만들면 나쁜 습관이 늘 인간을 갈등 주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런 정말 사단이 만드는 저주받은 문화 절대로 물려주면 안 돼요. 뭐든지 사랑하고 바르게 말하고 이해시켜주고 이런 그런 우리가 돼야지 복음을 여기에 전하겠어요. 우리가 이 나쁜 습관 고치지 않으면은 어디다 우리가 이런 사람 이런 그런 사단이 만들어놓은 그 가시 속에는 전도는요 불가능해요. 우리말 들으려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이 사단이 만들어놓은 모든 이런 나쁜 우리가 원치 않는 걸 마귀가 뿌려놓은 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습관이 아닌 틀린 습관에 뿌리 내리는 게 이걸 우리가 치워야 돼요. 그죠? 우리도 모르게 그 의식 속에 내가 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좀 해외를 그래도 좀 여러 날 다니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안정시키고 또 여러분 막 중국을 우리가 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중국 사람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양노회 목사님 사모님 부부들이 중국에 수련회를 갔어요. 갔는데요. 비행기가 그날 무슨 일로 못 떴어요. 어떤 중국의 사정인지 뭐 떴는데 이제 저녁 뭐 한 11시인가 막 가까이 이제 그 인천공항에 모여있는데 못 가게 됐어요. 그때 이제 제가 가서 이런 상황이라고 내림 도착하면 또 마중을 나오게 돼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는데 이 모든 거에 좀 에러가 있는데 그런데요 나 그런 광경 처음 봤어요. 거기에 프론트에 있는 모든 중국 직원들 한국 직원들 원을 그리면서 수십 명이 뺑 둘러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 서서 뺑 둘러가지고 서서 이런 자세를 갖고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밤에 먹으라고 그 저녁 식사하라고 돈 10,000원씩 쿠폰까지 주면서 식당 가서 밥 먹고 그 공항에서 기다리시라고 전체를 다 쿠폰을 주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인천에 가까운 그 호텔 그걸 또 숙식을 잡으면서 또 어차피 우리는 그 도착해도 아침에 가게 됐어요. 아침에 새벽 비행기를 또 가게 해주고 또 좋은 거는 1인당 10만원씩 또 계좌번호 문자로 주시면 다 한 달에 10만원씩 월급 위약금 10만원 벌고 돈 하나도 안 들고 공짜 여행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10만원인지 20만원 1인당 다 붙여줬어요. 그래 우리 뭐 노예에서 있는 회비하고 됐죠. 개인이 돈 하나도 안 들었어. 하나님이 돈 없는 줄 아시고 공짜 여행을 수련회를 갔다 오셨어요. 단체를. 그것도 막 한 40~50명을 여러분 보세요. 중국이 그렇게 나쁜 나라예요? 아니에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한대적으로 가서 소리 지르고 얼굴 뿌락뿌락하고 책상 치고 그래 보세요. 후속 안 당길 당인 줄 아세요? 우리 사모님 옆에 규정인이라니까? 얼마나 그 돈 입금 받으니까 기분 좋습니까? 공돈 생기니까. 그것을 다 연경비 다 나오고 좋은 호텔에 그래 잠 잘 자고 여러분 하나님 보면서요. 나쁜 습관 반드시 치유받아야 됩니다. 맨 뭐 기도도 막 아무나 막 결박기도 하지 말고 내 행실 고치면 될 일인데 뭐 때문에 맨날 남 나쁘다고 결박시킵니까? 내가 바르게 살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은 뭐 할까? 복음을 전하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아무리 삶이 발라도 그리스도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죠? 불신자는 삶은
나름대로 괜찮아요. 근데 그렇다고 없는데 뭐 인생의 저주지역에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복음 가진 우리가 행실이 중요한 거지. 불신자는 행실은 좋은데 이 생명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세상에 멋있는 사람 많고 합리적인 사람 많아요.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그들은 복음이 없어요. 자칫 여러분이 아이고 난 행실이 나빠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복음 가진 우리가 제도를 위해서 우리가 행실을 우리가 고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달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지 말고 갈라디아 1장 8절 9절에도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어떤 복음도 복음은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붙잡고 여러분은 영적 생활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의식이 달라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우리가 그런 의식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우리가 바르게 보여주면 돼요. 우리가 바르게 보여주면 되는 일인데 맨날 뭐 세상 원래 그런 건데 우리가 상처받지 마시고 우리가 바른 복음을 위해서 어찌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자.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부터 어떻게 합니까? 영적 생활을 실천하자. 이 실천이 중요해요. 여러분 정시기도와 영적 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잘 실천하는 정인들 돼야 돼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안 보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가하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줘서 정말 우리는 바른 습관을 가져서 세계복음하는 증인 되게 하시고 또 현장에 틀린 복음 누리는 사람에게 답을 주는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